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욥기를 큐티를 시작했죠? 네, 욥기 큐티를 시작했는데 큐티 잘 하고 계세요? 욥기 시작한 줄 모르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욥기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욥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새로운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욥기는 죄송합니다. 재혁 집사님 미안한데 뒤에 가서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다른 분은 문이 열려도 이렇게 상관없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문이 닫혔다 열렸다 하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렇죠. 두 번째, 욥의 내용 자체가 좀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살다가 예를 들면 빌 게이츠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망하는 거죠. 게다가 자식들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이런 와중에서도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욥기는 우리에게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왜? 예수 잘 믿었는데도 이렇게 자식 죽고 사업 망하니까 나도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시험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정도만 하는 거야. 라는 식의 합리화를 우리는 스스로 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우리에게 힘든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2021년 10월 욥기를 주셨을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욥기를 읽어나가는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인이 받는 고난. 예수 잘 믿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찾아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석하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는 답이다. 이게 일반적인 욥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만큼이나 해석과 어떤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많은 책도 드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우리 열방교회, 큐티하는 교회 팁을 드리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는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는 욥에게 초점을 두고 읽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욥기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됩니다. 역시 이 관점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난제들 앞에서, 미스테리 앞에서 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욥 중심적인 욥기 읽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욥기 읽기가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큐티 하실 때도 여러분이 욥에 집중하지 마시고 욥에게 집중해봤자 공감대가 없어요. 공감대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오히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놀라운 걸 보게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워낙 드라마틱하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나하고 너무 다르네.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거 픽션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이거 픽션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3명의 의인을 얘기합니다.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입니다. 욥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전제를 깔고 나는 이런 믿음도 안 되고 이런 고난을 감당할 능력도 내게 없어 라고 울타리를 칠지 모르겠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스토리, 드라마, 영화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부모요, 우리와 똑같은 비즈니스맨이요, 우리와 똑같은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맥락에서 왜 나는 이와 다르면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큐티를 끝까지 욥기를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한두 가지 메시지만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욥기 1장을 보면 오늘 큐티한 말씀까지 1장 끝나죠. 여기 보면 하나님하고 욥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사탄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1장 7절에 너 누구냐?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 사단이 얘기합니다. 저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말씀이 떠오르셔야 됐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던 말이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 있던 말이 신약에도 나와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면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 있죠. 1000년이 넘어요. 1500년이 넘어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이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이 좀 부족하니까 말세가 된 것 같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덮치고 1년, 2년 지나가니까 말세가 이 세상이 끝이 있는 것 같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느껴서 그렇지 성경은 옛날부터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거기 전부를 걸고 올인하지 말라고 성경은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사단은 자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누구냐고요? 어디 갔다 왔냐고요?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뭐하고 왔나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오늘 설교 시작을 사단의 열심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단 겁나게 충성됩니다. 예. 그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두루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한 명 빅틈을 찾아서 하나님의 종에서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단이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 갔다 왔잖아요. 독일 가서 거기도 가니까 또 다음 세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애들이 학교에서 겪는, 독일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2세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학교에서 벙어리처럼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영국에서 애들이 벙어리로 사는 건 제가 알았지만 독일에서도 벙어리로 살고 있더라고요. 뭐죠? 동성애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고 말을 못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 지금 머리 아픈데요.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죠? 말하면 바보 됩니다. 그래서 그 10대들이 독일말로, 한국말로 자기가 알고 믿는 것들을 말하고 싶은데 나 혼자 너무 외롭고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유달리 잘 믿는 것처럼 보여서 말할 용기가 안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모들과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혼자가 아니다. 얘들을 모이게 하자. 만나게 하자.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자.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똑같은 보이스를 내면서 같은 편이 되어주자. 공동체가 되어주자. 라는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있는 걸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잘 먹여서 학교 보내면 뭐예요? 6시간 동안 학교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뭘 배우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더 잘 알아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진리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이 한마디, 사단의 이 한마디, 제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한마디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너무 드라이하게 읽었죠. 이거를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읽어볼게요.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해서 봤니?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므로 이와 같은 자가 세상에는 없어. 하나님이 흥분돼 있어요. 흥분돼 있어요. 여기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내가 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게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지만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단아, 내가 나의 종 욥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교회 밖에서 힘 자랑하고 살 때는 무언가를 볼 때 눈으로 봅니다. 무언가를 들을 때 귀로 듣습니다. 근데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로 듣지 않습니다. 뭐죠? 같이 따라할까요? 마음으로 본다. 마음으로 듣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욥을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무언가를 볼 때 마음으로 보면 좀 이렇게 나이브해지기도 합니다. 엄격해지기보다 관대해지기도 합니다. 그게 틀려서가 아닙니다. 옳은데도 마음으로 보면 사랑하니까, 내게 생명 같으니까, 그거 차라리 네가 할 일이지만 내가 하고 만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뭐가 돼요? 눈으로 봐요. 마음으로 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더 예리하고 샤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면 차갑습니다. 날카롭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좀 이따가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욥을 마음으로 보면서 흥분해요. 얘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봤어, 너 교? 얘 진짜 순전해. 순전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생각할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느니라. 하나님하고 관계에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의 거룩은 세상 밖에서의 정직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요? 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악에서 떠난 자,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단이 딱 듣고 있다가 9절에서 사단의 말은 뭐예요? 차가워요. 하나님 지금 4가지 얘기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단의 서머라이즈는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우리들의 고민이 뭐죠? 아이고 내 새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버릇이 없어져요. 아빠 뺨을 막 때리고요. 아빠 수염을 막 땡기고요. 아빠한테 반말을 친할 때 반말할 수 있죠. 근데 위아래가 없이 얘가 막 아빠가 아빠인 줄 모르고 막 엄마가 엄마인 줄 모르고 버릇없이 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버릇을 잡아놓으려고 엄격하게 딱 들어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애들이 마음으로 다쳐요. 애들 버릇 고치려다가 애들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함의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릇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압도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숨도 못 쉬었어요. 죽을 것 같다라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크심 앞에서 압도되는 거예요.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냥 내가 압도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왜요? 네, 저 제 차인데 괜찮습니다. 저희 가서 한번 눌러주시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날 하나님의 촌철살인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주의 빼앗기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빼앗기지 마시고 그렇죠. 자, 다시 흐름을 잡고 어디까지 했죠,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생각해봐요. 이슬람이 왜 그렇게 폭력적이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도 그들은 love motivation이 아니에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슬람은 경건하게 살아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뭐가 없죠? 그냥 God is love.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쩔쩔 못하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럼 내게 손을 얹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돼요? 숨이 쉬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두려움을 압도해서 녹여버려요. 이거는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마치 불과 물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솔로몬도 성경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야 되고 하지만 거기에 압도돼서 쩔쩔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공존하는 이 경외감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마음으로 보지 않았는데 사단의 정리는 정확해요. 하나님, 얘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설교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시 앞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우리 재혁 집사님은 너무 잘 아시겠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직 마음으로 봐야 잘 보입니다. 중요한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조가 몇 살이죠? 21살인가요? 22살? 23살? 23살. 24년 전쯤에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아시는 분? 함을 메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차 타고 배 타고 여기를 갔습니다. 어디죠? 완도입니다. 저희 형수님의 고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나이예요. 제가 클 때만 해도 한국에 워낙 지역 감정이 있어서 전라도 분들은 경상도를 욕하고 경상도 분들은 전라도를 욕하면서 경상도에서 혜태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 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살았거든요. 그 시절에 저희 형님이 연애를 하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혼줄? 뭐죠? 중매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 완도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동네에서 전라도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긴 얘기 짧게 얘기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인간관계가 깊이는 있는데 넓이가 좀 부족해서 동생이 제가 함을 메고 완도까지 갔어요. 완도까지 가서 거기서 발바닥은 맞지 않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잘 하고 딱 돌아왔어요. 그때 저는 완도라는 게 완도김, 이게 제가 아는 완도에 대한 지식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형수가 저희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제 삶에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경기도 부천에 살았거든요. 학교를 가려고 올라가는데 저기 철물점이 있는데 그 철물점 상호가 뭐예요? 완도 철물점이에요. 저 앞을 지나가는데 슈퍼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름이 뭐예요? 완도 상회인 거예요. 어디로 갔는데 또 무슨 완도, 어디로 갔는데 완도.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수가 저희 집에 들어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갑자기 식당을 만들고 천물점을 만들고 숍들을 열은 걸까요? 아니죠. 제 마음속에 완도가 들어온 겁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형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비로소 완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진짜 거듭난 성도는 내 인생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3장에 보면 이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마음문 열지 않고 예수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죠? 여전히 육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보라는 뜻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저도 저희가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스스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가 우리 충만해요. 우리 강기훈 집사님 오늘도 오가지 집사님 별명 붙여주셨죠. 충만강. 그렇죠? 우리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귀로 듣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 난도질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점점 내려가죠.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말을 합니다. 너무 정확해서 아픕니다. 날카롭고 예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틀리기라도 하면 좋은데 너무 정확해서 변명도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아픕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저희 아내한테. 또 은혜 떨어졌네. 또 내려갔네.
여러분 잘 잘 아시려나? 그건 저하고 10년 있었으니까 뭐 집사람들 너무 잘 아시겠죠.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퀴벌레 기어가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를 알고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는 그대로인데 내가 갑자기 김건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김건우 집사님 같이 안 돼요. 근데 김건우 집사님 틱해질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은혜가 점점 올라가서 그 예리함이 무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받아보던 게 귀로 듣던 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랑으로, 마음으로 바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한탄하시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여전히 눈으로 보느냐? 여전히 귀로 보느냐? 그런데도 뭘 깨닫느냐? 이거는요, 동일한 말을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 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내 시야를 결정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를 프리즘 삼아서 보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안경 삼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까 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좀 들어가자. 들어와.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보지 못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그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상은 못 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와야 보이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serious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쎄쎄쎄 하다가 주님 오시면 읍스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지만 excuse me, 난 널 모르겠다. 치명타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건 강건하면 80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이거는 오프닝도 되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결정되죠? 여기서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와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들이 이해가 되고 내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극복이 되는 겁니다. 자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안고 갑니다. 실존적 문제는 안고 갑니다. 하지만 극복되는 기쁨을 맛봅니다. 해결은 그 나라에 가서 될지 몰라도 실마리를 찾고 갑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죠. 주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셔서 의사결정을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9절에 가면 주님과의 대화잖아요. 8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야야야, 욥 봤어? 욥 이러이러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9절에 온도가 확 내려갑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정확한 이 뉘앙스입니다. 차갑습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사단은 자기 의견을 붙입니다. For nothing? 아무 조건 없이? 괜히?
차갑습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차갑지만 정확한 멘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틀려도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예리하게 예민하게 날카롭게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았는데요. 저는 이타적으로 살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헌신하며 좋은 일 하며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추궁하시면 숨 못 쉽니다. 하나님 그렇게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분이 눈과 같이 희귀하신 분입니다. 뭐 때문에?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설교가 좀 길어졌나요? 아, 그렇구나. 자, 천사들이 4명이 오면서 설교를 끝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네요. 자, 그래요. 자, 옆에서 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요.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죠. 왜 애들이 오니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세요? 마음으로 보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 직장을 보실 때,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보실 때 눈으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 마음으로 보고 계세요? 마음으로 보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면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면 세상에 다 가졌지만 예수를 못 가진 나의 이웃을 볼 때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야 될 게 뭔지 우리가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끝났네요. 설교가 두서가 없었지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기록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